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예배 설교자로 올라와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게 맞냐? 그래서 고개를 요만큼 숙게 되냐, 요만큼 숙게 되냐, 요만큼 숙게 되냐.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가운데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영상을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하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특창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건데 이걸 또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또 고민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어느 재림교회를 떠난 교회를 보면 보통 파워포인트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재림교회만 파워포인트를 쓰잖아요. 예언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구도의 어떤 성경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파워포인트 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설교 못하는 사람이 파워포인트 쓰는 거란다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벌써 10수년 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 한번 저희 작은 아이가 아빠 설교가 어려운데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요 근래 좀 안 만들었더니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찬미를 부르는데요, 저 멀리 있는 거는 보이는데 여기 앞에 있는 찬미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책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대에서는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꾼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어느 미국 대통령이 이 후보로 나서면서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한 친구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꿈이 많고 제가 피터팬이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토로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진한 위로가 필요한 친구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3절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싶지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용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두커니 장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들,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한 주인은 일꾼들을 찾으러 와서 상당하게 품삯을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하게,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 이거래요. 이렇게 음료수 서너 병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어느 장로님께서 목회실에 예배 전에 오셔서 복사를 하고 하는데, 장로님 몇 장 해드릴까 했더니 14장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묻지 않잖아요. 10장이요, 15장이요 묻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상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공동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한 만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하게 줄이라라고 하는 개역 개정판의 이야기를 공동번역은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약속과 함께 이제 품꾼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품삯이 얼마인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말입니다. 품꾼을 구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는 누가 있냐면요, 청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리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아랫사람을 두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품꾼들을 구해오는 이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마다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 해야 할 일이 많다, 고용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원의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이게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기 위하여, 들여오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사용되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는 때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사실은 갈멜산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한 그 한 번의 사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단 한 번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결산하는 것이죠.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시간마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런데 이 임금을 줄 때, 일당을 줄 때 말입니다, 거꾸로 줘요.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일한 만큼 주겠다 그랬어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일한 만큼이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제 오후 6시쯤이면 일이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인데, 근데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그 일한 대가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 정도 받은 사람의 일당을 보고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오전 6시에 온 사람의 일당이 뭐 한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임금을 청지기를 통하여 먼저 온 사람들에게 1달란트를 주고 내보냈다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 주고 내보내고 그랬다면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주인은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줄 때 말입니다. 일당을 줄 때 말입니다. 일한 만큼, 그러니까 일한 만큼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그게 나온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12시간을 일을 했던 1시간을 일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똑같이 그들에게는 그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필요할 만큼 준 거예요.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불만인 겁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그림의 어떤 평등이랄까요? 평등과 공평을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구분할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설명하는 한 사진을 본다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와 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좀 더 높여주고 키 큰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놓고 본다면 공평의 하나님이 맞겠다. 평등하지 않아요. 이것은 노동법에 맞지 않아요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세 가지 측면으로 주인은 답변을 합니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온 일꾼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처음부터 약속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난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는 사람으로서, 시혜자로서 선함을 근거에 두고 한 사람에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악하다고 말한다면 네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했던, 9시간 일했던, 10시간 일했던 그 품꾼에게 한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리인 거예요? 주인의 권리인 겁니다. 주인의 권리인 거예요. 주인 마음입니다. 집사님 말처럼 주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 품꾼들이, 먼저 온 품꾼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는 맏아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 아들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있게 일을 했는데 왜 저 아들에게 하는 저렇게 대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아침 사도행적을 새벽 줌 기도회를 하면서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이나 인간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따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한 만큼 받고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된다. 근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에 어떤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교인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자란 사람과 죽기 직전에 딱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하늘에 간 사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90평생 100년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딱 하루 믿고 혹은 일주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 사람을 향하여 야, 이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심정으로 한다면 억울하다, 아니 이거는 불공평하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누가 가장 이득을 봤어요? 누가 가장 이득을 본 것 같습니까? 의견이 분분할 텐데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들이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평불만한 먼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본다면 말입니다, 주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왔거나 늦게 왔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께서 무엇을 하시고 주인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오고 먼저 나중에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오래 일하는 것, 우리가 뭐 좀 적게 일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한 것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분이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한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 하신대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은 불만입니다.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일을 잘하면 더 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어떤 그 다른 일꾼들을 좀 데려오고 그리고 돈을 주는 일을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얼마 주겠다 약속하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너무 잘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돈을 더 주고 싶어요. 근데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하면 그 돈도 주는 게 아까워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본다면 불공정한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력 착취라는 어떤 기사가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눈에 거슬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눈에 거슬리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저 사람도 하늘나라 갑니까? 저 사람도 함께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더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우리도 오전 6시에 온 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선함으로 너의 눈이 악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포도원 주인이 선하다면 그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오후 5시, 오후 3시 정도에 온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풀었고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좀 야박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헌을 보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를 따거나 수확을 하면서 마음껏 포도를 먹을 수 있대요. 보통 그 사람들이 먹는 포도 양이 뭐 상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뭐 했을 거예요? 포도도 먹고 그리고 뭐 밥도 먹고 그 끼니를 때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끼니를 한 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걱정, 근심과 그리고 떨림으로 긴장으로 있다가 뭐 포도도 제대로 이렇게 1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데 포도를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아마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뭐까지 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후한 주인이라면 포도까지 싸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는 품꾼들에게 말입니다. 너의 눈이 악하다. 그 흠정역에는 그 영어 성경에는 악한 눈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하게 보이느냐. 악한 눈이 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악하다, 악한 눈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에 눈먼 사람들을, 혹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처럼 악한 눈을 가지고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수고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에 밝아요? 돈에 밝아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흘려보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하여 정확하게 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는, 그리고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일한 만큼 대가를 줘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밝은 세리인 마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뭐 한 거예요? 넌센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이 되지 않지만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구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무조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산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 한 거예요? 오산이에요.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뭐 한 만큼?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로마서의 4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봅니다만 때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악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하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마지막 임금을 주는 것을 보면 오전 6시부터 이 주인과 함께한 사람은 이 주인의 관대함과 이 주인의 선함과 친절함과 은혜를 뭐 했을 것 같아요?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뭐 해야 했어요? 그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한 것을, 이런 주인과 함께 한 것을, 이런 선한 사람과 함께 한 것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오직 그가 일한 그 대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하루 종일 일한 시간은 뭐 한 거예요? 힘든 것밖에 없어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10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재림의 날에 참여하는 사람과 한 일주일, 한 달, 1년 정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재림에 참여하는 사람,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복받고 누가 더 행복한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하는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또 우리의 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관대하게 좋은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저 사람 보니까 힘들다, 이런 분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오늘 또 진찬수 설교냐, 듣기 힘들다,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는 왜 안 가고 또 있다냐.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 좋으신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안식일 시간을 좀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충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린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안식일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